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성경 앞에 있는 사도신경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낭독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전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정말 교회로 한번 인도하고 싶은 게 소원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다가 드디어 교회에 생명잔치가 있어서 아버님을 인도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관심도 많고 그리고 또 아들이 이렇게 내가 교회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호기심에 교회를 갔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간절히 이렇게 아들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교회 처음 가보는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아버지는 난데 왜 지금 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라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분명히 형님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은 계속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자기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형님, 하나님 형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그리고 또 나에게도 아버지, 나의 아들에게도 아버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희가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본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12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개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특별히 성자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무려 12개의 고백 중에서 6개나 되는 것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 중에서 1번으로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생과 천국의 문을 여는 바로 그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신분이 지옥의 종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로 베드로도 바로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들었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앞에 있는 주는 바로 그 다음 나와 있는 예수를 우리가 Lord,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야. 예수님이 그냥 일상 가운데 하나의 가상현실로 그렇게 환상으로 지나갔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역사 속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그리고 그분은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인정하는 것이 예수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고백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뭐라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는 원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했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의 믿음이 지금 확실한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독생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독생자라고 하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는 바로 그 존재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저도 신앙 고백을 1부, 3부 예배하면서 더 깊이 이 안에 감사함과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보석같이 빛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지금 있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하고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그런 어린 처녀에게서 임신이 되어 나오다니요. 이 믿겨지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리고 또 처녀가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이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상식적인 일인가요? 과학적인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구봉소 장로님, 오누리교회 장로님이었죠. 근데 친구가 하도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 첫 단추가 안 끼워지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확 신경질을 내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 친구한테 요셉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지 신랑도 지 서방도 괜찮다고 하는데 너가 뭔데 간섭이냐고. 그렇죠? 예, 요셉도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도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거를 남편을 믿는데 당신이 믿지 못하냐고 이렇게 신경질을 확 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는요 동정녀의 아들 출산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왜 사실인지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필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리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마치 구약의 화목 제물인 어린 양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죄에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와야 했습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철저히 구별되고 보호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리아가 인간 요셉과 함께 관계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착상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염된 원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섭리, 바로 이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태어나신 바로 이 사건, 바로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일에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겸손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마음이 들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절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과 말씀 앞에서 우리 이성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능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수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인 그런 놀라운 세계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태어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믿겨지지 않는 기적처럼 자꾸 느껴진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실은 나 같은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이것은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동정녀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인 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은요, 이건 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해가 되어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어야지 이해가 되는 차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런 놀라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던 바로 그와 같은 사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믿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와 같은 이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모든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이 세상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요, 문제가 이해가 돼요.
전능하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요, 왜 이와 같은 문제들, 사건 사고와 질병과 그리고 학업과 나의 진로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왜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요,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점차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큰 물고기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3일 동안 살아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을 바라본다면요, 이게 얼마든지 믿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물고기를 만든 것과 그 물고기의 뱃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3일 동안 이 요나를 그 뱃속에 넣어서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다 이와 같은 의심들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골똘히 디테일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보면서 꼭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요,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하나 없는 바로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탄생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정말 혐오하시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구별된 그와 같은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와 같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땅 가운데 인간과 관계하지 않고 정말 죄 없이 오시기 위한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대목,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이 고백을 할 때는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소금과 같이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맛을 잃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숨을 쉬고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성결한 주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달려가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도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이 고백입니다. 앞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은요,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고백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도 가운데 예수를 역사적으로 존재한 예수라고 믿듯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것이 가상현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지금도 로마의 공문서 역사책에 다 그대로 나옵니다. AD 약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의 발령을 받아서 통치한 바로 총독입니다. 그가 재임 기간, 이 10년 동안 재임 기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있었고, 그가 실제로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가 법적으로 언도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엄연히 역사적인 로마의 공문서가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이다, 정말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정확한 역사적인 인물을 추상적이고 모호한 게 아니라 딱 그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장 지옥 중에서도 펄펄 끓는 그런 지옥불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게 빌라도일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언도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고백은요, 역사적인 고백이면서도 그 빌라도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마음속으로는 범상치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기가 좌천될까 봐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형을 떠밀려서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중성,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본디오 빌라도의 연약한 부분이면서, 그리고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안에는요, 특별히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인지를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진술하는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성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가장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를 왜곡시키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의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아주 자기들 딴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단입니다. 그들은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런 이원론입니다. 영은 무조건적으로 선해, 그리고 육체는 무조건적으로 악해.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말도 안 돼.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분인데 어떻게 추하고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사실일 수 있지, 하지만 그건 가상현실이야.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짝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죽은 것 같지,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환상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의 환상으로 주장해요. 이것을 영지주의의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그렇게 보여진 거지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밝히면서 영지주의의 주장에 대하여 맞서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에 기록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육체적으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이 지금 초대교회가
주장하면서 영지주의의 주장에 대하여 맞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배경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가 주장하듯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꺼리끼고 부끄러워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역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요,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꺼리낌 없이 십자가를 다 우리의 목에 목걸이로 걸고 다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귀걸이로도 걸고 다니기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또 집에 다 십자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간다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닌다, 혹은 집에 이렇게 붙여놓는다, 상상도 못했죠. 바로 이 십자가는 너무나 일반적인 그 당시에 가장 정말 대역죄를 저지른 죄수들이 올라가서 못 박히는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문기구 같은 거를 목에 목걸이를 걸고 다닐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혐오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못 박혀 죽는 그와 같은 형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면요,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하고 그리고 어려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들이 외치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결코 조롱거리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이 고백을 통하여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흔적들은요, 고린도전서 바울의 주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능력의 표상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주장은 결코 그분이 실패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운변적으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참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달게 받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그 어떤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어떤 기쁨과 영광이 없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소중한 것, 마땅한 권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화가 치밀어 올라도 내가 그것을 참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와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내가 소중하게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뒤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속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주님, 십자가는 그 당시에 꺼리끼는 것이고 조롱받는 것이고 정말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뇌제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정말 동정녀가 하나님 아들을 낳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바로 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 그 기적 중의 기적을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내가 믿는데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또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우리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것, 아버지, 모든 것들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이런 기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안 된다 아버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바꿔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 우리의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기적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나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했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정체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함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기적처럼 이루어졌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믿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주님의 증인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내가 이성과 경험과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나에게 오감을 뛰어넘는 영감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내가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아멘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